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차 용서하되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용서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피차 용서하되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용서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용서를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만 그리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당일날 며느리가 불평불만에 다 이렇게 쌓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도와주지 않고 동서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음식을 장만하는데 왜 나는 맨날 나 혼자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원망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큰아들은 속으로 또 불평불만하고 있었어요. 내가 맨날 맞이로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동생들을 거느려야 되고 내가 맞이로서 맨날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게 참 책임감이 크구나. 답답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녀석들이 올해는 나한테 아버지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나를 아버지 대우를 안 하는구나. 그 전에 내가 돈 벌어올 때는 좀 아버지 대우를 하는 것 같더니 존경하고 대우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내가 힘없고 나이 들고 늙으니까 아버지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는구나. 존경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다들 불평불만에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원망불평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각자가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들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내가 음식 장만을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에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가장으로 쭉 앞에서 본을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 큰아들이 듬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봉사하고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던 그 앞전에 가족의 공기는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냉랭한 겁니다. 냉랭해요.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피차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라. 한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 거기 형과 형수님이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동생이 검사가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검사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검사가 되는데 형수님과 형님이 얼마나 뒷바라지를 잘하는지 고마운 거예요, 늘.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에, 별거 아닌 사건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싸우는데 동생이 그만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형과 형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평상시에는 형님과 형수님이 나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냐고 고생한다고 생각했지만 화가 나니까 홧김에 하는 말이 형님과 형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공부 내가 했지 형님이 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했지 형수님이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님과 형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죠. 형님과 형수님도 이거에 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뒷바라지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형수가 너 맨날 밥해 먹이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형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랬더니 동생이 화가 나니까 자꾸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희생해달라 그랬어요? 공부 내가 열심히 하는 건데 나 밖에 나가서 혼자 원룸에 살아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형수님 집에 얹혀 살면서 내가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불평불만하며 사는 인생은 그 인생에 항상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인생은 별거 아닌 거에도 불평불만하고 큰일에도 불평불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경동에,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가경동에 제가 백두산 원예라는 그 꽃집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 꽃집 그 사장님은 꽃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줘요. 가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꽃을 이렇게 꽃다발을 좀 이렇게 길게 예쁘게 해달라고 하면 꽃다발을 평평하게 펴가지고 예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꽃을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 때 그 안에 실처럼 생긴 그 철사, 아주 얇은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꽃과 꽃, 장미와 튤립과 국화와 여러 가지 꽃을 이렇게 꽃다발로 만들 때에 그 꽃을 그 철사로 묶지 않고 꽃다발을 만들면 그 꽃다발이 아무리 예뻐도 그 꽃다발은 바닥에 쏟아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꽃다발을 묶어줘야지만 꽃다발이 꽃다발로 예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용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묶어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 바닥에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끈으로 그것을 묶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를 묶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수로 바꿔서 읽으면 그 답은 확연해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를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 위에 예수로 묶지 않으면 울리를 깽가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로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묶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을 때에 맨 마지막에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 의복을 정돈했어요. 우리도 바지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지가 줄줄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못으로 허리띠를 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허리에 끈을 동여 매서 의복을 정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묶어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33살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내어주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묶지 않은 그 삶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얼마나 살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궁휼한 사람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용서하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용서하고 동생이 형을 용서하고 형수가 시동생을 덮어주고 시동생이 형수를 섬겨주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게 돼요. 농사 짓고 결을 거두고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특정 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삶 전체를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말을 할 때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행동할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기 전에도 예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도,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12년도 개척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동생활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셨나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나요? 저는 목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하며 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2016년도까지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자꾸,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배당을 사도 예수 이름으로 산 것이고요. 내가 동생들을 잘 건사한 것도 예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린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청주성교에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요. 목사와 성도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목사와 성도로 만나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아주 입가에 미소가 흘러나오고 흐뭇하고 감사가 나와요. 저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돈이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감사해요. (2013년도에) 우리 신영환 집사님이 명절 때만 되면 LA 갈비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번에, 신경구 집사님이 안 가지고 오신 지 좀 됐거든요.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사업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직장에서 좀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셔요. 예수님이 감사가 나오게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담이가 취직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그 충북재활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유니폼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유니폼을 입고 딱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맨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는 제 딸은 뭐라고 할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참 제 말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 아빠! 그리고 제가 방에서 딱 예담이 방으로 가잖아요. 물 좀 떠다 줘. 아주 당당하게 이런 걸 요구하는 아주 거침없는 딸이 됐어요. 근데 유니폼을 딱 입고 거기에 이름표가 딱 있더라고요. 이름표. 딱 봤는데 진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를 달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딱 그 사진 안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름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름표를. 회사 들어간다고 다 이름표를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큰 일도 아닌데 하고 대면대면 일을 했어요. 대면대면. 사람들을 만나도 그리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대면대면 인사도 대면대면 일도 대면대면 설렁설렁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어느 날 이름표를 만들어줬어요. 이름표를. 이 이름표를 만들어 주니까 회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이 있는 이름표를 만들어서 달아주니까 그 날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정장을 입고 똑같은 말하자면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왜 회사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달아주니까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 이름에 회사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이 걸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점 찍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내 삶에 내 가슴에 지금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화를 낼 때, 불을 낼 때, 용서할 때, 긍휼히 여길 때, 사랑할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값어치를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회사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은 다 예수 이름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욕쟁이 집사님이 있습니다. 욕쟁이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욕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막 이렇게 욕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하게 같은 성도들끼리.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주 당당함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만약 예수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면 나는 교도소에 갔거나 나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 집사님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용사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살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면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살면 감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원망하며 살고,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산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2년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열심히 했지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시나요? 왜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나요? 제가 능력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겸손한 척 하느냐고. 제가 능력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150명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안 보내주시나요? 막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루에 4시간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도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인들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막 그냥 마치 무슨 아브라카다브라 뭐 주문해 오듯이 그냥 4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냥 시간을 많이 들이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 예수님이 해주실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이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예수 이름에 감사해서 된 거예요. 성도의 수를 늘리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 많이 받아서 사례비 많이 받아서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례비 아직 못 받는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그 새신자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헌금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헌금은 저 안 가져가요. 제가 오히려 더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다가 맨날 얘기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야지 뭐가 되는 거지.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수로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 중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준호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 이준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게 난 너무 신기하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다 오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제 노력으로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하신 분들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이준호 권사님이, 나는 김수목 권사님이랑 엄청 친한 줄 알았거든. 김수목 권사님 때문에 나는 이준호 권사님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안지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택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정하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도 예수님을 함께 하십니다. 폭우가 내리고 장마가 져서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내려도 여러분, 그 비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은 없어졌다가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태양이 항상 우리를 비춰주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의와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